제가 아주 좋아하는 예화 중에 간 곳마다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들으신 분들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8절연이 하고 또 들으십시오. 제가 한때 참 좋아했고 우리나라에 많이 읽혔던 기독교 저술가 중에 미국 분 중에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조금 소문이 뜸하신 것 같으나 한때 참 많이 읽었는데요. 그분이 쓴 주옥 같은 글들 중에 아주 작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 이런 제목의 아주 작은 책입니다. 2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작은 책인데요. 그 이야기 중에 얀시 목사가 예화를 하나 거기에 소개하는 게 있습니다. 저에게는 참 의미가 깊었는데,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가을에 축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 축제를 하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그 마을에 있는 고등학교 오케스트라에게 한 곡 연주를 이제 의뢰한 것입니다. 근데 그 오케스트라는 서울시향이나 베를린 필하모닉 같은 수준의 교회 악단이 아니라 여러분의 동네에 있는 오케스트라만도 못한 그런 아주 형편이 없는 수준 떨어지는 오케스트라입니다. 강원도 오지 같은 그곳에 위치했던 작은 그 가난한 마을에 있으니 음악 선생님이라고 서울 음대를 나왔을 리가 없고,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악기가 전부 다 무슨 스트라디오스 바리우, 거시기 이런 걸 쓸 리도 만무하고, 그 아이들이 음악을 제대로 배웠을 리도 없죠. 그러니까 이 오케스트라 수준으로 만약에 이런 페스티벌에 곡을 연주한다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나의 살던 고향이나 혹은 학교종이 땡땡땡 이런 거 해도 기특하다 소리 들을 텐데, 그 선생님이 핵폭탄으로 머리를 맞으셨는지 베토벤의 몇 번 이런 거를 들고 나온 거죠. 그때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이 된 겁니다. 애들은 애들대로 죽을 것 같고요,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승질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을의 축제를 위해서 이 팀이 무진장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개월이 지나서 드디어 이렇게 그 페스티벌이 시작이 됐죠. 동네 모든 분들이 이렇게 강단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케스트라가 악기를 들고 이제 단상에 올라섰고,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기대 가운데 도대체 무슨 소리가 날까? 이 시골 사람들은 한 번도 태어나서 그 클래시컬 음악을 라이브로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라디오로만 들었던 혹은 그런 레코드로 들었던 음악을 자기네 교회, 자기네 동네의 학생들이 연주하니 굉장히 이제 기대가 컸던 거죠. 드디어 이제 선생님께서 지휘봉을 들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첫 박자부터 엇박자가 나더니 불협이 나더니, 분명히 이거는 고전파 음악인데 쇼스타코비치나 아니면 쉔베르크의 모던 불협화음으로 이루어진 음악처럼 주구장창 죽사발의 음악이 계속해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자가 하나도 안 맞고요, 화음이 하나도 안 맞고요, 선생님과 오케스트라가 전부 다 따로따로 지 멋대로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 연주가 막 되다가 이게 맞는 거야 뭐야 이런데 갑자기 잘못해서 화음이 쫙 맞아요. 그러다 갑자기 정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막 난리의 음악을 치다가 갑자기 얘들이 정신줄 놓으면 순간적으로 한번 화음이 쫙 맞았다가 다시 죽사발. 그래서 10분 연주 가운데 9분 30초를 불협화음과 엇박자와 깨진 음으로 가다가 한 2번 정도 제대로 된 소리를 내고 연주가 끝났습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쳐야 될지 돌을 던져야 될지 모르는 그런 연주였죠. 이 이야기를 필립 얀시가 교회에다가 적용을 시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많은 사람들은 왜 이 모양이야, 왜 예수 믿는 것들이 저래 라고 비아냥거리죠.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성화된 성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못했죠. 교인들이 서로를 세인트라고, 성도라고
불렀으니까 구라 중에 그런 구라가 없습니다. 모든 무당들이 서로를 보살이라고 부르는 것만큼 기독교인들이 서로를 성도라고 부르는 거 기가 찰 노릇입니다. 당연하죠. 세상에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오죽하면 예수 믿겠어요. 오죽하면 예수 믿겠어요. 저도 교회 40년 다녔습니다. 세상에서 한 번도 안 당하는 꼴 교회에서 40년째 당했습니다. 세상에서 한 번도 나한테 그런 짓거리 안 하는데 교회에서는 별의별 꼴이 다 봤습니다. 욕을 하죠. 당연합니다. 우리는 자기 주제도 모르고 나의 살던 고향이 아니라 베토벤의 협주곡을 연주하겠다고 망발을 부렸던 그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단원들과 똑같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가지셨던 첫 번째의 도면, 첫 번째의 설계도, 음악으로 다시 돌아가면 첫 번째 그 곡, 하나님의 머릿속에 상상하셨던, 베토벤이 그 곡을 만들 때 이상적으로 내가 만든 이 곡이 연주되면 이런 사운드가 나야 돼 라고 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를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재현하겠다고, 레프리젠테이션 하겠다고 시도하는 음악가들과 같습니다. 우리의 실력은 나의 살던 고향인데 우리가 지금 연주하려고 하는 악보는 베토벤의 곡입니다. 우리가 이 곡을 연주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비슷한 곳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순간 우리의 정상적인 지성과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 나라의 노래는 쉔베르크와 쇼스타코비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가끔 정신줄을 놉니다. 그랬더니 사랑을 하고요. 가끔 멘탈이 붕괴되니까 정의롭고요. 가끔 핵폭탄을 머리에 맞고 나니까 용서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순간적으로 보였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싸움질하고 욕하고 깨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엉망진창인 오케스트라를 동네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쫓아내거나 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를 공개 처형해서 목을 매달지 않은 것은 그마저 없으면, 저 형편없는 오케스트라마저 없으면 그 마을 사람들이 베토벤의 노래 비슷한 거라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엉망진창이고 우리의 기대를 끊임없이 배반하는 형편없는 조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교회에다가 확 불을 질러버리지 못하는, 마음에 안 드는 목사들 모두 다 목을 따지 못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그분들을 향해서 거시기를 하지 못하는 것은 이 교회마저 없으면, 이 엉망진창인 이 교회마저 이 땅에 없으면 이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도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얀시가 그 책 제목을 교회, 나의 사랑, 그리고 나의 고민, 그렇게 했던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애증이라고 하는 것, 이 교회가 정말 잘 돼야 될 텐데, 이 교회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어야 될 텐데 라는 기대를 가지면서도 그 기대가 끊임없이 배반당하는 경험을 하면서 늘 우리의 마음이 한 발은 교회 안에, 한 발은 교회 바깥으로 두면서 들어갈까 떠날까 이 고민을 하며 지내는 세월들이 있는데, 저는 얀시의 그 책 제목이 우리의 심경을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의 비유 중에 하나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예배와 교회를 생각해 보는 도구로 들고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 만큼 기독교와 관련된 스토리 중에 아마 다윗 왕의 이야기, 천지창조 이야기와 더불어 아마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팩트가 아니라 주님께서 비유로 지어내신 이야기죠. 한 부잣집 아저씨가 계셨는데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전 세계 모든 아들이 공통점으로 갖고 있는 일찌감치 늙은이가 돼서 아버지의 눈치 보고 아버지의 마음 헤아리면서 자기의 욕망과 욕심들을 내려놓고 무던하게 삽니다. 그런데 또 많은 경우에 이건 뭐 일반화시키긴 죄송합니다. 둘째분들 꼭 그런 건 아닌데요. in general 그렇다는 거죠. 둘째 아이들은 또 형이 아버지를 커버해주고 있으니 조금 더 자유롭고 용감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제 둘째 여동생이 제일 세거든요. 통제가 안 됩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직격탄으로 막 그럽니다. 모두가 저한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제 여동생은 저한테 와가지고 오빠 대학 시절에 정말 재수 없었어 막 이렇게 천상천하 유아 독절인 줄 알고 정말 근데 요즘은 좀 나이 먹으니까 사람 됐대 뭐 이런 얘기를 대놓고 막 합니다. 근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물려줄 재산을 미리 달라. 이해가 안 되지만 아버지가 그 돈을 줍니다. 뭐 이 여기에서는 그냥 달래니까 줬다라고 한마디 있지만 그랬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행간을 읽는다면 굉장한 갈등이 있었겠죠. 그러나 결코 자식 새끼 이기는 아버지 없는 것처럼 그놈의 새끼가 무슨 짓을 했는지 결국 아버지가 다 털어줍니다. 여기 보니까 그거를 들고 먼 나라로 갔다. 그리고 와서 그 돈 갖고 뭐 했느냐?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져갔던 그 많은 돈 다 공중으로 날리고 이제 먹고 살기가 참 궁여하게 됐는데 이게 머피의 법칙에 의해서 하필 그때 마을에 흉년이 들어서 잡을 얻을 수도 없고 일도 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게 됐죠. 결국 그가 추락하다 어디까지 갔느냐?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됐고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던 쥐엄나무 열매를 주워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삶의 지경으로 처박혔다.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문득 그에게 생각이 찾아오기를 내가 원래 이런 놈이 아닌데 내가 돼지 옆에서 돼지밥을 처먹고 있어야 될 이런 놈이 원래 아니었는데 어찌하다 내가 이 지경이 됐을까라고 살면서 처음으로 주체적 자기 반성을 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그로 하여금 자기에게 여전히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조롱하고 돌을 던지고 비웃고 침을 뱉지만 그 모든 사람들 중에 내가 가장 큰 불효와 죄를 우리 아버지에게 범했지만 이런 놈이라도 들어가면 하인으로라도 받아줘서 밥은 먹게 해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가 살면서 처음으로 기특한 짓을 합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자기의 명성에 떡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일어나서 정말 쪽팔리지만 창피한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이 표현밖에 할 길이 없어요. 정말 용서하십시오. 졸라 쪽팔려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가죠. 그랬더니 자기에게 비난의 화살을 던질 줄 알았는데 자기가 도착하기 전에 문 밖에서 아버지가 그 시간에 자기를 기다리고 계셨고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죽은 자식 살아 돌아온 것처럼 지난 과거에 그가 저질렀던 모든 것들은 단 한마디도 묻지 않으시고 그가 마치 죽은 자식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그를 맞이하시고 집안에서 이 돼지 냄새가 진동하는 그의 육신 앞에서 집안에 있는 가장 존귀한 옷을 꺼내다가 그를 입히고 그 다음에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동네 모든 식구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였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예배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저는 이제 이 아들의 이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예배가 뭔가, 더 근본적으로 교회가 뭔가,
대한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는 지금 뭐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기가 벌어다 준 것도 아니라 그 집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세월은 2000년이 지났지만 세상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모든 둘째가 이 모양인 것처럼 그 아이들이 아비에게 요구하는 것도 돈입니다. 그때도 돈, 지금도 돈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왜 왔을까요? 돈 벌러 왔습니다. 우리 딸들이 돈 벌어 오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새끼들은 돈 줄 때만 좋아합니다. 이 아이들이 아버지께 돈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돈을 받아서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전 2000년 전 어느 팔레스타인에 있던 어느 불쌍한 집에서 일어났던 비극적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신문 기사가 아니라 예수께서 인류의 실체를 꿰뚫어서 기가 막힌 이야기로 토해내신 우리들이 오늘 읽을 때 내가 어느 순간인가 둘째 자리에 가 있는 모습들로 여러분이 이 글들을 읽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둘째라고 생각하지 않지요. 자기가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니들이나 나나 다 둘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아버지 곁에 있는데 그곳에서 호의호식하고 살았지만 그 삶이 절대로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내가 누리는 이 너무 당연한 축복이 축복인 줄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 옆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나이트도 가고 클럽도 가고 어디도 가고 모두 하고 막 이러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는데 우리 집에 아버지가 그걸 계속해서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게 이게 이제 좋은지 뭐가 좋은지를 모르게 됐고 결국은 그 아버지에게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아버지의 통제에서 벗어나 내가 주체적으로 살고 싶다. 아버지의 통제와 감시 속에 그가 주는 것 갖고 먹고 사는 비루한 존재가 아니라 나도 주체적으로 아버지의 통제 없이 아버지의 도움 없이 내가 벌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내가 결정해서 내 삶을 내가 결정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떠나겠다고 요구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 대번에 생각나는 것이 창세기 맨 앞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 하나님과 아담이라고 한 사람과의 관계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를 다 지으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고 모든 것 먹고 누리고 살게 하라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얘기했죠. 모든 것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잘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뱀으로 변형을 한 마귀가 찾아와서 그에게 묻지요. 먹어도 죽냐? 정말 죽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먹어도 안 죽는다.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는 건커녕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에게 종속된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 필요 없이 네가 주체적 자아가 돼서 너의 혼자 독립적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뭐래요?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실과가 보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로울 만하다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 하나님과 소통하고 살았던,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하나님의 뜻을 직접 들었던, 먹으면 죽는다. 그러나 그것만 하지 않으면 내가 모든 걸 다 누리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언약 속에서 마귀가 와서 네가 이거를 먹으면 똑똑해지고 지혜롭고 아주 맛있는데 이거를 먹는 순간 네가 another god이 된다.
네가 더 이상 하나님의 통제 아래 없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자 그의 귀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를 장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삽니다. 인간이 되먹은 존재론적 본질이 그렇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포도가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당신의 생기를 불어 인간을 만드셨을 때 기독교는 세상의 모든 다른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고백하고 그 성경 안에 진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출발점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접붙여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다. 내가 밥을 먹고 내가 성을 나누고 내가 권세를 누려도 아버지로부터 오는 생기를 공급받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순간, 그래서 그분과 말씀이 들리지 않고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마치 이 포도나무에서 떨겨져 나간 가지처럼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말라 비틀어 죽는 게 인간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데, 인류의 역사는 이 말이 신화고 이 말이 구라고, 그거는 인간이 전 근대적이었을 때, 인간이 미신과 신화와 전설 속에 살았을 때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온 궤면이고, 인간이 산업혁명을 거치고 계몽주의를 거치고 인간이 드디어 이성에 근거한 합리적 사유를 할 수 있고 도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됐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 오히려 이 성경은, 이 말씀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이 땅의 고통을 참아내는 아편이고, 지배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시키는 이데올로기로 존재한다. 오히려 이 종교는, 이 말씀은 인간으로 하여금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성장에서도 유아기적 정신 죄한 속에서 어른이 됐지만 어른이 되지 못하는 성인으로 살게 하는 정신적 질병의 원인이고, 그래서 인간이 진정으로 인간이 되기를 원한다면 신은 죽어야 되고, 아니 신은 죽여야 되고, 인간 너 스스로가 독자적으로 이성에 근거해서 합리적으로 자기결정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 사상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시작한 것,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한 것은 네가 아버지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이다. 인간 스스로가 더 이상 하나님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과학 기술과 테크놀로지로 식량을 생산하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천지를 조화하고 통제하고 비를 만들어내고 비료를 만들어내고 농업 기술을 개발하고,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야.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야. 이 돈을 장악하는 것이 결국 내가 인간적으로 세상에서 독립하는 것이고, 인간이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은 신으로부터 인간을 독립시키는, 더 이상 우리가 살기 위해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우제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달라고 요청하지 않는 순간, 그 문제를 하나님이 아니라 한국은행이, 경제기획원이, 삼성이 해결할 수 있게 됐을 때 더 이상 우리는 신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마침내 독립된 주체적 자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류가 아담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씨름해왔던 노력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 인류의 발전이 가장 정점에 찍은 시대입니다. 이 정점에 찔렀을 때 지금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놀라운 석학이 쓴 책 제목이 호모 데우스입니다. 하랄이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더 이상 인간에게 신은 필요하지 않다. 이미 신은 죽었다. 이제 인간이 신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될 것이다. 인간이 이제
마침내 신이 된다. 호모 데우스.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호모 데우스가 된다. 근데 이 호모 데우스의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근원적인 게 뭐냐? 그거를 예전 리처드 포스터가 한마디로 호모 데우스가 꿈꾸는 세상, 인류가 지난 2000년, 3000년, 아니 6000년 동안 만들고 해왔던 인간을 신으로부터 독립시키도록 인간을 끌고 나갔던 동력이 뭐냐? 오늘도 인간으로 하여금 살게끔 만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 오늘도 인간으로 하여금 아침에서 일어나서 다시 직장으로 가게 하고, 그 피곤한 와중에도 다시 살겠다고 말하고, 지옥 같은 세상에서 다시 내일을 다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동력이 뭐냐? 돈, 섹스, 권력.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나가서 누리고 싶었던 것, 그 돈 갖고 허랑방탕하게 살렸던 그 내용을 한마디로 줄이면 돈과 섹스와 권력이죠. 하나님은 이거 안 된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인간은 이거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했던 거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왜 삽니까?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무슨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왜 학교 나갑니까? 여러분을 학교로 끌고 나가는 근원적인 동기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애들을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여러분의 학교가 추구하는 이상이 뭡니까? 이 시대의 교육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아이들을 그렇게 죽도록 공부시킵니까? 왜 그렇게 돈 죽으라고 바로 세단에게 올방으로 투지합니까? 이 아이들 똑똑하게 만들어야 돼요. 왜 똑똑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아이에게 무기가 필요한데, 이 시대에 필요한 무기는 결국은 학벌입니다. 그 학벌이 왜 중요하냐? 그게 결국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 돈이 주권이 파워를, 권력을 장악할 수 있거든요. 이 시대 전 세계에 지난 미국 대선에 그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뽑은 결정체가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인생을 여러분이 보면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돈, 섹스, 권력. 미국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인간, 20세기에 21세기 미국 전 세계 최강의 국가가, 전 세계 유일한 슈퍼파워였던 그 나라가 자신들이 또 더 강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그들이 뽑은 가장 위대한 미국인, The greatest American in the world, 그가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그 사람의 평생의 삶은 돈과 섹스와 권력이었습니다. 그를 뽑았던 미국 사람들의 꿈이 뭘까요? I wanna be another 도널드 트럼프. 지난 정권에 장로님이 대통령에 출마했습니다. 그분이 대통령 선거 전에 대한민국의 웬만한 교회를 다 다니면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지방이라고 하는 기자가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의 글에 의하면 그분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간증 정치라는 게 탄생됐다는 거죠. 사전 선거법 위반에 걸릴 만한 전국에 있는 웬만한 교회를 다니면서 그분이 간증하셨습니다. 근데 그 간증이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저도 봤습니다. 저희 지방회를 하는데 지방회 회의를 하기 전에 그분 간증 테이프를 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꼼짝없이 제가 30분 동안 다 봤습니다. 아주 가난한 곳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님이 예수를 믿으셨습니다. 어머니 기도 속에 공부를 극진한 가난 속에서 공부를 죽으라고 열심히 했습니다. 서울의 명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CEO가 됐습니다. 나중에 서울시장이 됐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의 모든 기독교인들의 열망의 대변이었습니다. 저분을 대통령으로 뽑자. 저분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더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전국의 모든 교회가 몰표를 들어서 그분께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꿈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키우는 자식이 우리 집안에서 어나더 그가 나오기를 꿈꾸지 않을까요? 예수 믿어서 명문대학을 가고 명문 기업에 들어가고 정권을 장악을 하고 그 정권을 장악해서 20조를 해 드시고
그분을 뽑았던 교인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그분에게 표를 던졌을까요? 그분이 악마라고 봤다면 표를 던졌을까요? 그분이 우상이라고 생각해서 표를 던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분은 대한민국 1000만 성도의 꿈을 대변해주는, 우리가 꿈꾸었던, 우리가 이 땅에 이루고 싶은 모든 것들을 이룬 우리의 욕망의 아바타였습니다. 그분이 내가 되고 싶었던 꿈을 먼저 이루신 분이었고, 그분이 우리를 또 그분의 세상으로 인도하기를 원했던 거죠. 교회가 세상 안에 있는 거 맞습니다. 김두식 교수의 표현대로. 그러나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때부터는 대책이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상은 모두 어나더 트럼프가 되기를 원하고 또 다른 그 장로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는 게 이 세상의 꿈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았고 고대 문명을 만들었고 연구했고 공부하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꿈꿨던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얻어 먼 곳으로 가 그 돈으로 마음껏 성과 쾌락을,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었는데 그 아버지를 떠난 돈으로, 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아버지 바깥에서 누리고 싶었던 삶을 누렸을 때 그것이 그를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의 종결점은, 성경은 그가 돼지를 치는 자요, 돼지의 음식을 주워 먹기도 적합하지 않은 존재로 추락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이 경고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잠을 자야 되고 짝짓기를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본능이라는 게 우리의 생존을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기가 막힌 기제입니다.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게 되면 피곤해 죽습니다. 성을 나눠야 되는데, 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이게 불구가 되면 그거는 그의 삶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본능은 우리를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축복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이것이 도를 넘게 되는 게 인간이에요. 짐승은 밥을 먹고 나면, 배가 부르면 아무리 맛있는 먹이가 있어도 안 먹어요. 아무리 성을 나누고 싶어도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른 짓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놈의 인간이라고 하는 이 들뜨러진 짐승은 아무리 먹어서 배가 터져도 옆에 남은 소화제를 먹으면서 토하면서 또 먹습니다. 그렇게 살이 쪄가지고 죽는다고 말해도 그 버릇을 못 고치고 계속 처먹어요. 사랑하는 여인이,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더 멋있고 더 근사한 사람이 있으면 고개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동시에 모든 사람들을 함께 사랑할 수 있는 대자대비하신, 그게 우리 안에 있어요. 사회 동포주의가 그거죠. 그러다 보니 이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본능을 마귀가 건드려요. 그리고 이것에 우리가 휩싸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박살이 나요. 본능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은 기능을 상실하게 돼요. 그런데 마귀는 이거를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조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이 연약한 인간의 본능을, 이 섹슈얼 디자이어, 우리의 권력에 대한 탐욕, 그 다음에 돈에 대한 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자극하는 것들만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마치 그 안에 있는 어떤 기제에 의해서, 마치 정해져 있는 기계가 작동하듯이 결국 그 마지막은 돼지 옆에 가 있게 된 거지요. 호모 데우스는커녕 호모 사피엔스가 애니멀로 추락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잖아요. 교회 바깥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500년 동안 하토르 곁에 살다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하토르 황금송아지가 헷갈려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보지만, 텔레비를 틀면 나오는 게 그 이야기고, 학교에 가면 듣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고, 드라마를 틀면은 맨날 그 얘기예요. 드라마를 틀 때마다 회장집이 나와요. 들을 때마다 거기에 시집가는 가난한 여자가 나와요. 온통 이 뭡니까 이게 신데렐라 컴플렉스 같은 이야기들로 온통 처직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거기서 도우미를 일하는 아주머니가 아니라 회장 부인이 될 것을 꿈을 꾸죠. 내 자식은 전부 다 CEO가 될 것으로, 내 아이들은 전부 다 삼성에 들어갈 것으로, 내 아이들은 전부 다 판검사가 될 것으로, 내 아이들은 모두 다 팀장과 본부장이 될 것으로 상상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90%는 거기에 출연도 못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데 맨날 이영애가 나와가지고 자의를 선전하고, 김태희가 나와가지고 외제차를 선전하고, 한 번도 살아볼 수 없는 남자들과 여자들 옆에 끼고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환상으로 우리를 유혹하죠. 죽으라고 벌어서 거기다 돈 다 갖다 줍니다. 그리고 그 일의 가장 중요한 현장이 학교입니다. 이 시대가 꿈꾸는, 그 시대가 꿈꾸는 인간을 제조해내는 가장 막중한 사명을 띠고 존재하는 것이 공교육입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조선어를 쓰지 못하게 하고, 일본어를 국어라고 말하고, 일본 역사를 국어라고 말하고, 국사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일본 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죠. 여러분, 1919년 3.1운동이 벌어졌을 때 전 국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날 3.1운동 때 탑골공항에 모였던 그 학생들, 고등보통학교 학생들, 전문학교 학생들은 적어도 20살 전후의 사람들이죠. 그 얘기는 그들 대부분은 1910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1910년 이전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 조선의 백성이었고, 나라가 망하는 꼴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적어도 19년에 함께 일어납니다. 그러나 1940년, 1941년, 2년 태평양 전쟁이 떨어져서 가미가제 특공대에 징병에 들어갔던 친구들, 그들 중에 강제로 끌려간 사람도 있었지만 서로 만주 군관학교에 들어가고 일본 육사에 들어갔던 사람들, 그들 중에 대부분은 191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일제의 교육에 의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일본 말을 쓰고 일본 교과서를 공부하고 천황을 황제로 알고 내선 일체되기를 꿈꾸고, 그래서 일본 유학을 가고 돌아와서 고등판무관 시험을 보고 총독부의 직원이 되고 경성제국대학 교수가 되고 그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조선인이었을까요? 일본인이었을까요? 일제시대에는 일본 제국 식민에 합당한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학교를 세우고 조선 교육령을 내리고, 그리고 인재들을 양성해서 제국의 기수들로 그들을 썼지요. 지금 이 시대는 뭡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를, 아니 학교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 여러분이 양성해 내려고 하는 그 꿈이 뭡니까? 저는 인천에 있는 고등학교, S자로 시작되는 고등학교 제1기입니다. 선생님들이 저희 학교를 명문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3년 동안 이 아이들을 특수반으로 50명을 묶어서 3년 내내 3일밖에 쉬지 못하고 공부하는 기계로 우리를 공부하는 전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장학금을 주고 25명을 뽑았고 이 아이들에게 올인을 했죠. 3년 내내 전교 25등과 26등이 바뀐 적이 없어요.
아이들한테 걷어들인 수업료로 우리들에게 수업료를 면제해주고 이 아이들에게 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25명이 중에서 4명이 서울대를 갔어요. 최소한 인하대학교 과수석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플랜카드를 붙이더라고요. 그리고 졸업식 날 서울대 간 4명에게 금시계를 선생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학교를 명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했고 마침내 5년이 지난 어느 날 그 학교에 자그마치 서울대학교를 75명이 갔습니다. 전국 5등을 했죠. 모두 다 놀라시죠? 대한민국의 가치가 여기 있습니다. 이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서울대를 얼마나 많이 보내는가입니다. 서울대를 많이 보내는 것이 명문과 비명문의 결정이고요. 그 학교에 들어가고 싶어서 부모들은 환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 서울대 나온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정계와 재계를 장악하는 것이고 그게 결국 너에게 네가 그토록 원하는 돈과 권력을 그러면 섹스도 같이 너에게 돌아온다고 보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고 이 가치를 양산해내고 제도화해내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독교 교사들이 수십만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든 간에 상관없이 나도 그 안에 가 있으면 내 안에는 내 속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지만 내 주변이 온통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권력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룰이 지배하는 곳에 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커다란 기계 속 안에 있는 톱니바퀴 하나 같은 나도 어느샌가 나도 스물스물 핫토르로 이 시대의 자본주의의 정신으로 서울대 귀신에 환장된 학교 정식으로 나도 물들게 되고 결국 밖에 나가서 내가 키운 애 가운데 서울대 몇 명 보냈다라고 하는 걸 자랑하게 되고 내 자식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하여 자랑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교회가 많이 모여있는 교회가 어깨에 힘주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어느 순간에인가 그런데 그들이 만들어낸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지금 대한민국을 젊은이들은 헬조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공부했고 그렇게 열심히 돈 벌었고 그렇게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거기를 향해서 60년, 70년 동안 한국 사회가 달려왔는데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찔러 죽이고 남편이 아내가 서로를 향해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함께 끌어안고 옥상에서 뛰어내리거나 아니면은 불을 지피고 죽어야 되는 세대가 됐습니다. 한국이 지난 70년 동안 근대화를 위해서 산업사회를 위해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GNP를 얼마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미치도록 공부하고 노력했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지금 여러분 선생님 일 하실만 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실만 합니까? 저도 속아요. 저도 속아요. 어느 날 제가 우리 딸내미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벌써 한 10년 전에 미국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학교를 보냈더니 우리 아이가 뭐 한국말도 잘 모르고 이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막 자기 친구 윤경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 반에 윤경이라는 애가 있는데 영어도 너무 잘하고 공부도 너무 잘해. 얼굴도 이쁘고 글도 잘 써. 걔 정말 대단해. 저 기분이 나빴어요. 우리 딸이 우리가 수연인데 수연아, 아빠는 윤경이가 누군지 모른다. 나는 윤경이가 공부를 잘하고 이쁘고 영어를 잘하는 거 전혀 관심이 없어. 나는 내 딸이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해. 그때 이 아이가 저를 딱 쳐다보더니 아빠, 지난주에 예배 시간에 그런 건 나쁘다고 설교했잖아.
아유, 저도 내 새끼가 공부를 못하니까 승질이 나더라고요. 누가 지 자식이 서울대 갔다니까는 배가 아프더라고요. 내 아이가 명문대 못 가고 지방 삼류대학 가니까 쪽팔리더라고요. 내가 설교를 그렇게 하고 다니고 그런 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영향을 받습니다. 저도 집에 돌아가면 돈 걱정하고요. 월급 니엠에서 나올 때마다 승질 나고요. 계속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계속 있어야 될지 남아야 될지. 괜히 대전에서 올라왔다고 아이씨 막 이런 생각이 정말 들 때가 많습니다. 어느덧 나도 돼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나도 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성도들이 왔는데 11조를 많이 내요. 옆에 있던 어떤 놈의 새끼는 한 푼도 안 내는데 밥만 우질하게 먹고 가요. 밉더라고요. 그리고 저런 분들 우리 교회 많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좀 100만 원 11조 하는 사람 오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서울대 교수 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병원장 왔으면 좋겠다. 변호사라도 하나 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징글징글하게 제 머릿속을 파고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 이런 사람 나와. 우리 교회 취준생만 우글우글거린 사회복지단체가 아니라 걔들에게 돈을 퍼줄 수 있는 부자들이 있는 교회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들입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람들이 와서 맨날 묻습니다. 2달도 안 됐는데 몇 명 모여? 너 같으면 모이겠니 거기에? 근데 나 안에 맨날 숫자를 세고 있더라고요. 밖에 나가서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복음이 선포되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떠들지만 나도 교회 가니까 사람 머리 숫자 새기고 이번 주 헌금 액수 세고 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자식이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계시구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도 나를 옛날 그 아버지의 아들로 보지 않고 지금 돼지 옆에서 쥐엄나무를 열매를 먹고 있는 놈으로 나를 보구나. 세상에 누구는 제가 누구인지 관심 없습니다. 네가 다니는 대학이 무슨 대학이냐? 그게 서울대학이냐? 아니면 비인간 니에미아냐? 네가 어디 사느냐? 네가 아파트에 사느냐? 빌라촌에 사느냐? 몇 평짜리냐? 네가 한 달에 수입이 얼마냐? 온통 그것으로 저를 평가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이 아무것도 아니면 세상은 나를 그냥 루저로 봐요. 사는 게 힘들더라고요. 가치를 존중하고 사는데 사람들의 그 눈빛이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어느 동네에 어느 집에서 사는지 월 수입이 얼마인지 자식들이 어느 학교 들어갔는지를 갖고 나를 평가하더라고요. 내가 그들의 기준에 조금만 못하면 점수를 매기고 점수가 미달되면 자르고 쫓겨나고 그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태어날 때부터 조상을 잘못 만났고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나쁘고 태어날 때부터 팔자가 살아왔던 사람들은 그 길을 못 올라가더라고요. 집안들도 안 쳐다보더라고요. 가족 안에서도 차별하더라고요. 조직 안에서도 무시하더라고요. 형제 자매들도 돈 얼마 가졌느냐로 평가하고 있는 집에는 들락거리지만 구질구질하면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아무도 나를 들여다보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게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교회를 가는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세상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온갖 사회 기준과 세상의 척도에 의해서 루저라고
너는 어느 학교 출신이라고, 어느 지역 출신이라고, 얼마밖에 못 갖고 있다고 나를 그렇게 취급하면서 나를 그렇게 처박아뒀는데, 내가 그렇게 돼지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무도 나를 반기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돌아갔을 때 하나님 그분은 문 앞에 와서 내가 저기서 고개를 돌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울기 시작해요. 저 새끼가 드디어 나를 기억했구나. 세상에서 짐승들 옆에서 짐승처럼 살고 있었는데 그것이 자기의 실체가 아니라는 걸 드디어 깨닫고 나를 바라보기 시작했구나. 나는 겨우 쪽팔려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벌써 울기 시작하세요. 죽은 자식이 돌아온 줄 알고 기뻐 뛰시고 돼지를 잡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세요. 그리고 그를 나를 끌어안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이유, 우리가 그분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돼지의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것 같은 이 땅의 불쌍한 사람들, 세상에 어떤 인간에 의해서도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온통 내가 갖고 있는 학벌과 돈과 나의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엇으로 나를 평가했던 사람들 말고,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작은 것,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묻지 않으시고,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를 묻지 않으시고 그냥 내 새끼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 이 땅에 딱 한 분, 그분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경험이 없으면 내일을 살아갈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앞에 돌아가는 것은 거기에 가보니 아버지가 계셨어요. 아버지는 나를 돼지로 보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나에게 돼지를 먹이는 것을 먹이지 않으셨어요. 나를 돼지 우리로 밀어넣었던 그 업자처럼 나를 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돼지가 아니야. 네가 먹어야 될 것은 쥐엄나무가 아니야. 네가 입어야 될 것은 누더기가 아니야. 네가 더불어 살아야 될 것은 돼지들이 아니야. 너는 내 새끼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살아야 될 존엄한 권위가 있고 권리가 있고 가치가 있고, 네가 누려야 될 삶은 너와 똑같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너처럼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나처럼 아직까지 건강하고 준비된 사람들이 내 기준으로 놓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좀 가졌고 네 형은 좀 더 건강하고 너는 덜 갖고 너는 좀 병들었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야 될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돌아가 예배 드리는 그것은, 세상은 나를 끊임없이 돼지 옆으로, 돼지로 만들려고 하는 세상의 인력으로부터 나를 끌어내, 내가 살아야 될 세상이 돼지의 세상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될 대접이 돼지 대접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지엄한 존재로, 그분이 자신의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나를 살려내려고 했던 존귀한 자, 하나님이 천국과 바꾼 자, 그래서 그 어떤 사람에게도 함부로 취급받아서는 안 되는 자, 내가 비록 덜 갖고 덜 배우고 덜 가졌어도 어떤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돼지 취급받아서는 안 될 존귀한 생명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깨우쳐 주는 것, 내가 여기에 가지 아니하면 나는 여전히 속고, 내가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그분의 품 안에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세상이 내 귀에 확성기로 나에게 선포하는 너는 돼지야, 너는 돼지 옆에 살아야 돼, 네가 먹어야 될 건 쥐엄나무 열매야, 너는 그런 존재에 불과해, 너는 루저야, 너는 호모사케르야 라고 하는 이 세상의 거짓된 악마의 속임,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했지만 결국은 낙원에 쫓겨나게 되고, 너를 지혜롭게 할 만하지만 하나님은 그와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고, 먹음직하다고 만들었지만 나를 온갖 욕망의 화신으로 나를 돼지 덩어리를 만들었던 세상의 이데올로기 선전으로부터 나를 끌어내고, 내가 당당히 있어야 될 것이 어디인지를 알게 하는, 내가 누구와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일깨워주는 공간,
여기를 잃어버리면 누구도 나에게 그 잃어버린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 것, 그게 교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네가 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끼라고 하는 것, 네가 살아낼 곳이 돼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그 나라에서 너도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해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의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종교인들만의 종교적 동아리 모임이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에서 돼지로 쳐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세상과의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처절한 전쟁의 현장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돌아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만큼 우리를 짐승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고 그것들에게 끌려들어가 오염들어가 나를 죽음으로 방치하지 않게 하는 가장 강력하고 처절한 저항에 몸짓인 것이죠. 우리가 단지 돌아가 노래 부르면서 정서적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이 모두가 아니라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꿈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뭘까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비극은 세상이 저렇게 무서운데, 이 세상과 계속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유일하게 돌아가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고 이 세상과 다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교회와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들어가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 여기서 들어야 될 복음이 있는데, 여기서 다시 우리를 깨우쳐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힘과 거룩한 임재와 거룩한 말씀이 존재해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한국의 강단이, 한국의 예배가, 한국의 교회가 우리에게 들려줘야 될 이 아버지의 말씀을 중단해버리고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40년을 다녀도, 일주일에 수없이 거기를 들락날락거려도 나는 끊임없이 탕자에서 아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끊임없이 탕자로, 끊임없이 돼지로 돌아가는 일들을 반복하는 거죠. 왜 우리가 내일 내려가야 되는데 두렵습니까? 왜 우리가 현장으로 돌아가는데 두렵습니까? 왜 그것이 우리에게 소름 끼치도록 아골 골짜기가 됩니까? 답을 모르고 내려가기 때문에, 싸울 힘을, 싸울 무기를 갖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내려가봤자 백전백패라는 것을 내가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저 세상과 저들과 싸워 이길 힘이 내게 없다는 걸 내가 정직하게 알기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이 모든 원인은 결국 우리의 강단이,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가 갖고 가야 될 무기를 우리가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탈출하고 도망갈 것을 부추김 받았지, 그때를 기다리면서 버티라고 배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교회사를 길게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 얼마나 다양한 교회들이 존재했는지, 하나의 통일된 기독교가 존재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많은 그 교회들이, 지금도 수많은 설교들이 선포되고 있고 수많은 성경 공부들이 존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교회 안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산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두렵고 떨리고 끔찍하게 두렵다면 우리가 있는 그곳에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내가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못하고 가져야 될 무기를 갖지 못하고 있다면 도대체 우리 강단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됐길래 내가 믿는, 내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교회가,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라면 무엇이 진리인지 내가 이제 골라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수많은 기독교가 다 진리를 포함하고 있지만 동시에 진리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이제는 기독교가 그냥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상품처럼 지금 진열장에 올라와 있는 이 수많은 기독교들 중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기독교를 진정한 기독교라고 선택해야 될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그 수많은 것들 가운데 여러분이 반드시 들어야 될 것, 무엇이 기독교의 본질인지, 동성애자들을 때려잡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인지, 태극기를 휘두르는 것이 핵심인지, 종북 좌파를 척결하는 것이 기독교에게 주어진 지상 과제인지, 3천억짜리 집을 짓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지,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지, 도대체 무엇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기독교의 진리일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그 돼지 우리 같은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바꾸는데 들고 가야 될 메시지일까? 말씀 몇 군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슬프다,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숫염소의 피도 싫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은 짊어지기에는 너무 내가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서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버치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교회를 갑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면 우리가 휴고를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사자와 우리 안에 있는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는데 물지 않고요, 사자와 이리가 어린 송아지와 함께 뛰놀기 위해서 옆에 있는 송아지를 뜯어먹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풀을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우리가 교회를 가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환상이 아니라, 전설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나라가 언젠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교회 안에서 먼저 경험하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그 나라가 우리의 학교와 우리 학교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르크스의 이론이 아니라, 하이에크의 경제 이론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분이 꿈꾸셨던 그 세상이 먼저 믿는 자, 먼저 아는 자, 먼저 그분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 안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거를 먼저 봐야, 이것을 우리의 눈으로 봐야,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우리가 산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본 것이 거짓이 아니라, 마약에 취해서 본 환상이 아니라, 사람이 이루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마른 뼈다귀와 같은 무지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하면, 내가 경제를 모르고 정치를 몰라도 그분이 꿈꾸셨던 그분의 나라의 교양학이 우리를 통해 울려 퍼지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먼저 교회 안에서 봐야, 여기서 본 그 환상을 갖고 내 교회 아이, 내 학교 아이들에게도 그 세상이 가능하다. 이 세상이, 이 나라가, 이 체제가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한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 끊임없이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고, 삼성이 동네에 있는 구멍가게들 아작내고, 스카이를 나온 아이들이 지접대 나오던 아이들 위에 군림하고, 대기업들 소수가 나머지 아이들을 전부 다 자신들의 밥으로 만드는 그 세상이 정당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의 판이 깨질 수 있다. 이것이 뒤집어지는 세상이 올 수 있다. 그것이 가능하다. 무엇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없는 것은 한 번도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전하여 들었고, 소설로 들어봤고, 간증으로 들었고, 학습으로 들었는데 내 교회 안에 이루어진 적을 본 적이 없고, 내 주변에서 이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싸워야 되는데, 돌이켜보니 이 사람은 늘 나보다 큰 골리앗이고, 내 손에 든 이것은 너무나 형편없는
돌덩어리 5개밖에 안 되는데 이 세상의 논리로 이 싸움을 하려고 하니 앞에 나가는 것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학자들의 논리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정치가들의 정치공학을 우리에게 받아들이고 세상 사람들의 교육학적 방법론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답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그것이 비슷하지만 진짜가 아닌 것을 알았기에 오직 이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삼성이 동네 구멍가게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 삼성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과 동네 구멍가게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 스카이 대학을 나온 아이들과 지잡대 나온 아이들이 함께 꿈을 꾸는 세상, 강남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들이 원수가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은 그것마저도 어린 송아지 같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대동단결해 그들이 조직을 만들고 죽창을 들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자들이 목을 따라고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자들이 스스로 발톱을 내려놓고 지푸라기를 먹어서 그의 곁에 어린 양이 함께 뛰놀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세상의 모든 사자들을 어린 양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어린 양을 사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자와 어린 양이 적대관계, 살생의 원한의 보복의 관계가 아니라 함께 기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러려면 가진 자들이 변해야 되고 힘센 자들이 내려놔야 되고 똑똑하고 건강한 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데 세상의 어떤 이데올로기도 세상의 어떤 법도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강물처럼 이 땅에 넘쳐 흐르게 되면 그 환상 같은 이야기가 우리의 현실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환상을 언약의 말씀으로 받은 자들, 그 동화 같은 꿈을 꾸는 자들,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으로 그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내가 가리키는 강의실 안에, 내가 살아가는 우리 학교 안에,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민족, 이 땅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이 무기가 돼서 우리가 아니면 이 진리를 들을 수 없는 그곳으로 우리가 내려가 그곳에서 울고 싸우고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내려갑니다. 여러분 왜 교사하십니까? 어쩌다가 교사 되셨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교사하시렵니까? 설령 밥벌이 때문에 어쩌다가 그렇게 팔자가 자라와 그곳으로 내 던졌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제부터 여러분이 가셔야 될 그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첫 번째, 여러분 너무 수고하십니다. 너무 불쌍합니다. 여러분이 매 세상 누구도 여러분의 수고를 알아주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눈물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상처를, 여러분의 신음을 그분은 들으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소생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짐승이 아니고 돼지가 아니라 내 자식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라. 네가 돌아간 그 자리, 그 돼지 우리판을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라. 그곳에 여전히 자기가 돼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어깨를 쳐서, 그들의 뒤통수를 쳐서 너는 돼지가 아니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야
라는 것들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멈추면 아무도 더 이상 베토벤의 음악을 들을 수 없는 것처럼 이 복음을 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아이에게 이 말을 해주지 않으면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기관도 어떤 대학도 어떤 나라도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이 세상을,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이 세상을 온통 돼지우리로 만들려고 하는 그 지옥 같은 현장 한복판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바꾸는데 그 소식을 전하는, 그 세상과 싸우는 사람들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을 닫으면, 여러분이 그 자리를 포기하면 영원토록 그곳은 돼지우리로 추락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똑똑히 하나님 말씀을 보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각인시켜서 내가 누군지를, 그 세상이 어떤 나라인지를 여러분이 보게 된다면 여러분의 변화가, 여러분의 그 각성이 여러분의 교실을, 여러분의 학교를 어떻게 바꿀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만드시는데 그분이 여러분 없으면 아무 일도 안 하십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잖아요. 5,000명이 배고파 굶어 죽어가는데 어린아이가 자기의 오병이어를 드립니다. 주님이 그 세상을 못 살려 먹이실까요? 그런데 그 꼬마 아이가 자기의 오병이어를 드리기 전까지는 주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없이도 하나님 그 일 하시려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 안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입을 열고 여러분이 거기서 싸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도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에게 그 자리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 교리가 없다면,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그 현장이 없다면 여러분은 교실로 돌아갈 수 없지요. 그렇다면 마지막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돌아가는 그 교회가 여러분에게 이 진리를 끊임없이 선포해주고 여러분에게 머리를 깨트려 여러분의 죽비를 쳐 여러분을 새롭게 그 자리에 일어나 환상을 보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격려해야 될 그 강단이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선포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마저 만몬에게 장악되고 그것마저 돈과 섹스의 권력의 하수인으로 거기마저 넘어가 버렸다면 그 강단이 무너지면 여러분의 죽음은 여러분의 학교의 죽음으로 도미노처럼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가 세상을 향한 저항의 싸움의 출발점이라면 여러분의 강단을 새롭게 하는 교회 개혁이야말로 또 다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사명이죠. 교회가 살아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세상과 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을 살려줄 교회의 강단의 메시지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죽도록 내버려두게 되면 단지 교회가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죽는 것이고, 여러분이 죽게 되면 여러분에게 딸려있는 여러분의 30명, 50명의 애들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과 교회가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학교의 교육과 단절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산 위와 산 아래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학교의 개혁이, 학교의 부흥이 강단과 교회의 개혁과 부흥으로 함께 연동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선생님 당신들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여러분이 살아있어야 여러분의 아이들이 삽니다. 어찌하시렵니까? 어느 말씀을, 어떤 기독교를, 어떤 복음을 진짜 복음이라고 믿으시겠습니까?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시켜주는 또 다른 세속화된 메시지를 기독교라고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거대한 세상의 이데올로기와 맞서 싸울 하나님의 이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복음이라고 받아들일 것입니까? 부디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그 현장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기름 부음 받는 그 자리를 통해 여러분이 진정한 복음을 발견하게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꿈꾸는 그 나라를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루기 위해 죽도록 싸우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모인 선생님들이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